예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1950년 실험을 한 가지 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 실험이었습니다. 비둘기에다가 먹이를 줄 때 그냥 먹이를 시간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하나 설정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버튼을 누르면 음식을 주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배고프면 비둘기는 버튼을 누르죠. 그리고 배가 부르면 버튼을 안 누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둘기를 배 부르든 배 부르지 않든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버튼을 누르면 먹이를 줬는데 한 번은 버튼을 눌러도 먹이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약간 불안해지죠.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나와야 될 먹이가 나오지가 않네? 그러면서 이 비둘기는 버튼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르든 배가 부르지 않든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곡식이 꽉 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언젠가 이것은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 보상을 주되,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되 그것을 순간적으로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지속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행동 심리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고시를 볼 때 여러분들 징크스 있는 사람들 본 적 없습니까? 징크스? 예, 시험 볼 때 머리 안 감는 남학생들 꽤 많았어요, 저희들은. 머리 안 감으면 머리에 남는 거는 비듬하고 기름인데 머리를 감으면 기억했던 것들이 다 날아간다라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서 시험 날은 꼭 머리 안 감고 나가요. 전날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린다고. 이게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 있어요. 그게 그런 결과를 내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종교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거를 아닌 건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굳이 수능고사뿐만 아니고요. 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었어요. 제 나이 또래 중에서는 이 앨범 안 사고 이 집회를 안 가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 당시 하스데반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억양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할렐루야 때 루를 길게 빼야 돼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길게 뺄수록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부흥사 아시죠? 우리 한참 부흥회가 유행할 때 옛날엔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전라도나 강원도나 상관없이 다 경상도 어투를 흉내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 그 어투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죠. 그게 뭐냐면 비둘기의 버튼 같은 거예요. 그게 꼭 곡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괜히 은혜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같고 한때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 말씀에 초막절이라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초막절에 보면 의식을 행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실로암 목가에서 이 물을 퍼서 저 항아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한쪽에는 물을 붓고 한쪽에는 포도주를 은잔에다가 계속 부었어요. 그럼 이 은잔에는 이 호수가 연결이 돼가지고요. 쭉 호수를 타고 내려가서 결국 제단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을 7일 동안 계속 길어서 성전 제단 옆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계속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행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샌가 언제부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거기에 물과 포도주가 뿌려집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는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목마르면 그냥 비를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갑자기 땅에서 터져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 겉에 보이는 이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로 잘못하면 종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반석이다라는 말이 숱하게 나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5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리고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반석이시라. 결국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석으로 비유되고 있는지를 그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은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물,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결국 초막절 의식은, 물을 갖다 붓는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러분, 설명을 좀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지금? 내가 바로 그 반석이다. 반석은 누구다? 결국 반석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 메시아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초막절, 이 행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그들은 구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과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은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령한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풀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이 이 반석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초막절 행사를 뻑적지근하게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땅의 복, 번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고 하고 성경에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의 모든 예배 속에선 하나님의 이름과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늘 빠지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일관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그냥 편안하게 용어로 썼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물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언어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셔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과 같이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불교입니다. 이거는 불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물은 말씀.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씻는 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니이다. 이 진리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최소한 모세오경은 어릴 때부터 사춘기 끝날 청소년 되면요, 모세오경을 달달 다 외웁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외우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 안에 있는 참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었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말씀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이 아니라 4장에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해석되어진 말씀.
내가 그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해되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진 말씀. 이것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휘도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휘도르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물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헬몬산에서 내려오신 그런 단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죠?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이 물은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도르를 어떻게 하는 신명기 3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린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늘 위에 계시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물이 있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싹 틔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길이 있는 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이것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물이 뭐고 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른 비라고 하는 이 이른 비는 모래라고 하는데 이 모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모래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말을 주는 게 아니라 가르침, 깨달음을 주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20절에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스승이 똑같이 모래예요.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비가 모래, 히브리어로 모래입니다. 근데 스승이 뭐냐면 모래예요. 자, 비는 하늘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주냐면 생명을 줍니다. 어떨 때 우리가 생명을 얻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로 너희를 깨닫고 알게 하는 스승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이 무엇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른 비로
비처럼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자, 진리의 말씀은 물, 휘도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래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른비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해요? 스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러 오셨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 another라는 뜻이 뭐예요? 보혜사가 계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혜사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박해지고 계세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온 이상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4장 26절에 가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첫 번째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됐죠? 예.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와인, 여러분 와인 관심 없으시죠? 저는 뭐 이렇게 TV에 보니까 와인이 판매가 됐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와인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라 확신하고 갖고 왔습니다. 와인, 가장 비쌌던 와인이 예전에는 샤또 슈발블랑이래요. 여러분들 이름이 웃겨서라도 안 사 먹겠죠. 샤또 슈발블랑이었는데 이것을 당당히 제치고 1위한 로마네 콩띠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되었습니다. 4배 비싸대요. 얼마라고요? 6억 3천만 원. 한 병에 6억 3천만 원. 이게 진짜 신의 눈물인지 아닌지 우리는 뭐 관심도 없죠. 그러나 이 돈을 주고 사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와인은 뭐 집어치우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비싼 커피는 우리 1층에서 파는 우리 사모님 커피. 네, 사모님 커피. 그 다음으로 비싼 커피가 블랙 아이보리 커피래요. 이제 일명 코끼리 똥 커피라고 하는데 예전까지 사양 고양이 똥 커피가 가장 비쌌어요. 근데 그것을 제치고 코끼리 똥 커피가 가장 비싸답니다. 한 잔에 5만 원. 5만 원. 대단하죠. 예. 여러분 이 와인이나 이 비싼 커피, 죽기 전에 반드시 마셔봐야 할 뭐 이런 커피, 와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안 먹고 죽어도 별 미련 없어요. 하등에 그 미련이 없습니다. 이거 안 먹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수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광야 가운데 사막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의 물은요 먹으면 웰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물은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방금 로마네 꽁띠 이런 것처럼 먹으면 웰빙,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야 그거 먹어봤어? 대단하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다면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물 맛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은 어떤 맛입니까? 물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물은 어떤 맛이에요? 맹물? 그러니까 맹물이 어떤 맛이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없으면 죽어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설명하라 그러면 산자는 알아요. 매일 마시니까.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은 어떤 특정한 맛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항상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말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 이것도 아니고 성령은 각자 여러분들의 인격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런 말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산자는 반드시 성령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셨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을 경험하시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은 100년 남짓,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성령을 어떻게 대단한 경험으로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깨닫고 알아야 해요. 경험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거부한 식물은요 지금 당장에 죽진 않아요. 식물에 태양을 덮어놔버리면 당장에 안 죽어요. 그러나 서서히 죽어갑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는요 당장에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게서 끊어진 인간은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당장에 내가 살아있고 당장에 눈앞에 봤을 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죽음이 해석된 사람이 있고 생명과 죽음이 해석된 사람이 있고 해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뒤로 갈수록 정확하게 판가름 납니다. 내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죽는 모습 보면 알아요. 내가 단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죽고 다시 산 경험이 없으면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예수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말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간 죽은 자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광야를 걸으면서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마시고 해갈하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생수인 건 인정하겠어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이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 차원 더 전진하는 겁니다. 그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와서 마셔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성전은 여러분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 살았던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경험이 있었어요. 선악과 사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더니, 왜냐하면 그 안에 성전이라고는 하는데 안에 온통 우상 숭배와 간음과 도둑질이 판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쫄쫄쫄쫄 흘러나와요. 그래서 발목을 적시는 정도. 근데 이 물이 점점 흘러넘치더니 무릎을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걷기 힘들어요. 근데 좀 지났더니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갔더니 이제는 머리끝까지, 이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목말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연쇄적으로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하나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 정도. 그런데 이게 점점점 비가 되어 내리듯이 점점 흘러넘칩니다. 이게 하더니 점점점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말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예전에는 내가 가던 대로 갈 수 있었어요. 발목까지 찼을 때는. 그런데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이제는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보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내가 깨달아진 말씀, 이 말씀이 흘러 넘쳤더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정확하게 압니다. 저 사람이 사기치는지 아닌지. 이 물을 마셔야 살아라고 했는데 내가 한 번도 마셔보지 않고 내가 이 물로 살아난 경험이 없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단순한 말인데 힘이 있어요. 저는 이 예일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저는 이것을 경험해요. 대단한 저처럼 말 많이 안 해요. 근데 삶을 보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눈에 보여요. 근데 설명을 하지 않든 옆에서 보면 압니다.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 힘이 나고 왜 삶이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까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요? 내가 그 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선교 가봐서 알 거예요. 내 안에 쫄쫄쫄 흘러나오는 물. 그런데 이 물들이 모여서 필리핀에 떨어졌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로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눈으로 목격되기 시작해요. 그때 깨닫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흘러들어가 이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대단하게 그렇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주님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저 안드로메다 좀 지나가지고 저 좌표를 찍으면 거기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 이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럼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내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부터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배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배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요, 우리 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내 배, 욕망을 숭배했던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예배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원함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런데 내 배에서 무엇이 흘러 넘친다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가, 증상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해석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덴마크의 철학자인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얼마나 연약한지 요만한 일에도 사소하게 절망과 좌절을 느껴요.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도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좀 기대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이게 잘 안 되면 쉽게 좌절해버리죠. 항상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바라고 엉뚱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상처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실험이 많이 나는데 쥐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쥐를 큰 물통에, 드럼통에 한 마리씩 빠뜨렸어요. 드럼통 2개에다가 한 마리씩을 빠뜨렸어요. 그런데 이 쥐 2마리를 똑같은 물에 똑같은 수심에다가 빠뜨렸는데 한 마리는 살고 한 마리는 죽었어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뚜껑을 한쪽은 덮어버렸어요. 빛이 들어올까요? 빛이 안 들어와요. 이 쥐는 열심히 헤엄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단 4분 만에 이 뚜껑이 닫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생을 포기해버렸어요. 4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뚜껑이 열려있던 쥐는 36시간 동안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36시간 동안. 결국 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 이 쥐는 살아남았어요. 차이가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목구멍까지 숨이 차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대단한 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살기 힘들 때가 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도 죽고요. 사람은 사람과 헤어져도 죽습니다. 사람은 조그만 일만 만나도 죽어요. 이제 또 수능고사 끝나고 수능 잘못 봤다가 죽는 애들이 또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절망합니다. 조금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절망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사람은 사냐면 희망이 있으면 삽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아니요. 제가 본 바로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은 요만큼만 희망이 있어도 안 죽어요. 근데 이 희망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죽습니다. 멀쩡히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인데 희망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봐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이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 초대 교인들은요, 심각한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늘 봤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음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자밥이 됐어요. 기름에 튀겨 죽었어요. 누가 신고해서 밤에 횃불이 되어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어요. 바울까지 말해요.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절망을 뒤엎을 만한 대단한 복음, 굿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 삶이 지금 위협을 당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박해받았던 이 로마에 박해받았던 이 초대 교인들은요, 이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기름에 튀겨 죽든 사자밥이 돼서 죽든 그들은 당당히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문 열고 내가 갑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희망 걸고 살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여러분, 이 소망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을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할 때 초라합니다. 팔다리 다 말라 비틀어지고요, 배는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해요. 주님, 이런 나를 받아주시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분이 나를 또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겁니다. 내 상황, 내 현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요, 잘하면 당연해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공부 못하면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 실용음악과를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요, 전공생들은 음악을 잘하면 당연하다 생각해요. 전공이니까. 못하면 질타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박수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질타를 받아요. 한국 사회는 참 냉정합니다. 항상 티를 잡고 질타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늘 실수하면 안 돼.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돼. 너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돼.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내가 실수하면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어이구, 왜 사냐 그냥 뒤져버려라, 뒤져버려. 계속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속이 안 그런 건 알아, 엄마가 그런 거를. 근데 속상하니까 하는 말인지 알겠는데 항상 뭐라 그래요? 깨진 접시보다 내 마음을 더 깨트려. 아이고, 뒤져버려. 살아서 뭐하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말은요, 나를 삐쩍 마르게 합니다.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뭐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가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어요. 그러다가 좀 안 좋은 일이 하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좀 잘 된다 싶었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게 송사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네가 하는 건 다 그래. 결국 실패하게 돼서 한두 번 잘한다 싶었다. 근데 결국 네가 그렇지 뭐. 여러분, 한국 엄마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엄마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미국 엄마들은 애가 접시를 깨뜨리잖아요. 와서 말해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김창호 교수가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자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대요. 처음으로. 한국 엄마들하고 안 맞는데 아메리칸 엄마들하고 참 잘 맞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괜찮아? 문제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접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걱정하지 마. 문제없어. 그리고 그래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 바로 이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벌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던 말은 바로 이거예요. 괜찮아? 너 정말 괜찮아? 문제없어. 그래서 내가 왔잖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안에 있는 그 말로는 너가 살 수가 없어. 너는 그 말로 살 수가 없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살리는 말이 나가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말씀하시죠. 괜찮아? 문제없어.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